네, 둘째 날 뵙게 되어서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제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조금만 더 키워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굉장히 목소리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졸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 목사님은 아주 역동적이시잖아요. 그래서 네, 환영합니다 이러시는데 저는 이제 환영합니다 이러니까 우리 환우분들이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안 들리신다고 저한테 컴플레인을 많이 거십니다. 네. 잘 들리십니까? 좋습니다. 오늘 중독은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배웠던 거 우리 먼저 복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병이 오는 이유는 뭐 때문이라 그랬죠? 죄 때문이죠. 네, 스트레스는 뭐 때문에 오는 거고 죄 때문에 오는 거고. 그래서 모든 질병의 근원은 실은 죄 때문에 오는 겁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법을 어긴 것이 죄였습니다. 그럼 이 법은 어떤 법이죠? 대한민국 법입니까? 아닙니다. 하늘의 법이죠. 하늘의 법은 어떤 법이었습니까? 네, 첫째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로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법칙입니다. 법칙. 그래서 온 인류를 창조하신 법칙은 사랑의 법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법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고 우리 말씀 살펴보았죠.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기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 사랑을 경험하기 전에는요, 사람은 무엇이 사랑인지 알지 못합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까 사랑을 못하게 되고, 사랑을 못하니까 스트레스 받습니다. 한 번은 저희 센터에 찾아오신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말기암 환자셨어요. 말기암 환자이신데 얼굴이 새까매가지고 오셨어요. 간암 환자였습니다. 여자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상담을 처음 하시는데 상담 처음 하자마자부터 본인이 왜 병에 걸리는지 아십니까? 라고 저한테 물으십니다. 그래서 제가 왜 걸리셨습니까? 그랬더니 저희 시어머니 때문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어쨌길래 간암에 걸리셨습니까? 이랬더니 우리 시어머니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청소도 안 하고 밥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며느리한테만 다 시키시는 분이시래요. 그래서 본인이 평생 어머니를 모시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얘기를 저한테 구구절절히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하시냐면 이제 상처받은 얘기를 또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제가 항암 맞고 온 날, 항암제를 맞고 얼마나 그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집에 왔는데 항암제 맞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배고프다, 밥 차려라 이러시더래요. 어떻게 항암제를 맞고 왔는데 이 며느리한테 밥 차리라고 하시면서 본인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신다고, 너무한 거 아니냐고 저한테 막 쏟아내세요. 제가 그날 붙들려가지고요 1시간 동안 시어머니 욕을 들었습니다. 다음 날이 됐어요. 또 상담 신청을 또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셔가지고 또 뭐 하셨을까요? 우리 시어머니가요 얼마나 그러시냐면 또 똑같은 얘기 1시간 또 하시는 거예요. 둘째 날도 들었습니다. 왜요?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없어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을 본 적이 없고 만난 적이 없으니까.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숙소를 이렇게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숙소를 방문하고 있는데 그 말기암 환자분이 따님하고 같이 오셨어요. 따님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제가 방을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말기암 환자분이 방을 이렇게 닦고 계시고 그 따님은 20살 딸이었는데 그 20살 딸은 책상 앞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책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나가다가 어이 딸, 어머니가 이렇게 편찮으신데 걸레질 좀 너가 좀 도와드리고 어머니 좀 쉬게 해야지 이랬더니 그 말기암 환자분이요 걸레를 들고 저를 밀치면서 문 밖으로 밀어내시면서 딸이 볼까봐 입에다 손을 대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눈빛으로 왜 그러시냐고 이렇게 물었더니 그분이 우리 딸이 중요한 시험이 있는데 공부해야 된다고, 우리 딸 가만 냅두라고 하시는 겁니다. 다음 날이 됐습니다.
다음날이 됐는데 이분이 또 상담 신청하셨어요. 무슨 얘기 하셨을까요? 우리의 시어머니는 정말 손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또 1시간째 또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1시간을 다 들어드린 다음에 제가 그 시어머니에게 그 환자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어머니 보니까 딸내미도 손 하나 까딱하지 않던데 딸내미한테는 화가 하나도 안 나는데 시어머니한테는 뭐가 그렇게 화가 나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머리에 뭔가를 한 대 탁 맞은 듯한 표정을 지더니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한 3분간 4분간 말이 없으세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따님은 사랑하시지만 시어머니는 사랑이 안 되시는 거죠. 사랑하지 않으면 화가 나고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사랑하면 하나도 화가 안 납니다. 하나도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스트레스 받은 건 저 시어머니 때문입니까? 내가 사랑하지 못해서입니까? 어느 쪽일까요? 네. 시어머니가 죄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시어머니도 악하게 하셨어요. 그건 누구 죄일까요? 그건 시어머니 죄고 그 시어머니 죄로 인해서 누가 고통받을까요? 시어머니가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스트레스 받고 있다면 이건 누구 죄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겁니까? 그건 누구 죄 때문이에요? 내 죄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스트레스 때문에 질병이 찾아온 것은 내 죄 때문이지 저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죄는 저 사람이 짊어질 거예요. 나만 잘못했고 저 사람은 정당하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나는 나의 죄가 있기 때문에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한테는요 하나도 스트레스 받지 않습니다.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이 딸이 불편할까 봐 저한테 걸레 들고 나오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얼굴 새까만 그 말기암 환자가 조용히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딸한테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도 된다는 겁니까? 내가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 말기암 환자분이 생명이 얼마 남지도 않으신 분이 딸을 위해서 걸레질을 하는 걸 기꺼이 기쁨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은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때문입니까? 사랑하지 못해서. 뭐가 죄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실 때 스트레스 받으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교회 생활하시면서 스트레스 받으시면 그 누구 죄입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셨어요. 그죠? 누구 장로님 때문에 누구 집사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게 아니고 교회 생활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그건 다 누구 죄입니까? 내 죄입니다. 내가 뭘 잃어버렸습니까? 사랑을 잃어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누굴 쳐다봐야 될까요? 사람에게는요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요 사람에게 구하시면 줄 게 없어요. 반드시 구하는 건 하나님께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의 명령이 그렇습니다. 사랑은 누구한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스트레스 받아요. 나에게 원수가 생겼습니다. 내 돈 떼먹고 간 사람, 나를 악하게 구는 사람, 나를 괴롭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얼굴만 쳐다봐도 사랑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누구에게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주세요. 구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 주실까요? 네. 그러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사랑이었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데 그러면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사랑하겠죠. 근데 봤더니 내 안에는 뭐밖에 없습니까? 죄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 뭘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까? 죄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걸까요? 하나님 앞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행실 많이 하고 선한 일을 많이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거는 결과예요. 결과. 사랑의 결과값이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죄를 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우편 강도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착한 행실 하나도 없는 십자가 우편 강도도 구원받기는 부족함이 없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그 사랑 주세요 라고 구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을 받고 나서 사랑의 법에 따라 자기에 있는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옮겨지게 될까요? 나의 모든 죄는 누구에게 옮겨지게 될까요? 예수님께 옮겨지게 되고, 예수님이 가지셨던 사랑은 누구 안에 들어오게 될까요? 내 안에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내 안에 누가 계시고요? 예수님이 거하시고, 나는 누구 안에 거합니까? 예수님 안에 거합니다. 이게 요한일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게 바로 사랑의 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순종은 십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충족되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최소한입니다. 쉽게 예를 들면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하면 맞는 얘기입니다. 근데 율법이 십계명입니다 하면 틀린 얘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강아지는 동물입니다 하면 맞는 얘기인데 동물은 강아지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십계명은 율법입니다 하면 맞습니다. 근데 율법은 십계명보다 훨씬 더 큰 개념이기 때문에 십계명이 그 율법을 다 포함할 수 없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출애굽하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맺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율법이 십계명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십계명 다 지키면 내가 율법을 다 지키게 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율법의 정말 짜투리에 불과합니다. 진짜 율법은 무엇일까요? 사랑입니다. 사랑, 나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하나님과 내가 내 죄는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나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있던 어둠이 뭐로 가득 차게 될까요?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어둠을 뽑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어둠 속에서 어둠을 뽑아내려고 여러분 열심히 노력하시면 어둠이 사라집니까?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럼 누가 빛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마음의 스트레스에 꽉 눌려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고쳐 먹어야지.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나 이제 결심했어. 난 내 마음 고쳐 먹고 정말 바르게 살기로 내가 작정했어. 될까요? 안 될까요? 어둠 속에서 어둠을 뽑아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이 마음은 누가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빛 되시는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문을 열어드린 것만큼 빛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내가 내 마음 문 밖에 서서 문 두드리노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살짝 열면 빛이 쫙 들어옵니다. 빛이 들어오면 내 방 안이 보입니다. 내 방 안이 더러운 게 많으면 많은 대로 보이고, 그럼 문을 많이 활짝 열면 빛이 많이 들어올까요? 빛이 많이 들어오겠죠. 그럼 내 방 안이 더러운 게 더 많이 보일까요? 더 많이 보입니다. 그러면 빛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죄가 더 잘 보입니다. 그러면 내가 죄를 드리면 내 마음 빈 공간은 뭘로 채워질까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채워집니다. 그러면 내 마음의 잔이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는 걸 그만할까요? 계속 부어주시겠죠.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이 없습니다. 영원하고 무한한 겁니다. 그럼 그 사랑이 계속 부어지면 그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넘치겠죠. 어디로 넘칠까요? 사방으로 넘칩니다. 내 주변 사방으로 흘러 넘쳐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다음 또 누굴 사랑하는 겁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계명이 지켜지는 순간입니다. 내가 가진 선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나 이제부터 남편한테 잘해줘야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나 이제부터 내 아내한테 친절하게 잘하고 누구한테 잘해야지. 작심삼일입니다.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누구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뱀에 물렸어요. 그래서 독소가 온몸에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 독소는 우리의 죄를 상징합니다. 우리가 사단이라고 하는 죄의 뱀에 물려가지고 지금 우리 온몸에 죄가 퍼져나가서 우리는 죽게 생겼어요. 그때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노수로 만든 뱀을 들어서 그 뱀을 뭐 하면 살고? 쳐다보면 살고, 안 쳐다보면 뭐 하는 겁니까? 죽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뱀은 누굴 상징합니까? 왜 예수님을 상징할까요? 왜 어린 양이 아니고 뱀이 되셨을까요? 우리 사랑의 법칙 보시면 사람이 가진 모든 죄를 누구에게 다 줘야 됩니까? 우리가 가진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 드리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지신 모든 사랑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가지신 모든 사랑은 누구에게 주시고요? 우리에게 주시고, 그분은 뭐가 되실까요? 뱀이 되시는 거예요. 그분이 죄 자체가 되시는 겁니다. 그분이 죄 자체가 되셔서 죄덩어리가 되셔서 사망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것으로 우리에게 사랑이 나타낸 바 되어진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밑에서 우리가 다 만나야 됩니다.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야말로 무엇이 사랑인지를 진정으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뭐하는 사람은, 쳐다보는 사람은 뭐하고요? 살고, 안 쳐다보는 사람은 죽는 겁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보는 게 중요할까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날에는 그러면 예수님을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천연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저희 오후에 농사 지으시는 분을 제가 방문했는데, 우리 선생님 댁을 방문했는데, 천연계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천연계 속에서 녹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요. 죄인을 위해서도 비가 내립니다. 죄인을 위해서도 열매는 맺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뭐 하면요?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사랑하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나의 죄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받게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는 뭐가 될까요? 스트레스에서의 해방, 참된 평화와 안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요일 날 교회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닌 거 여러분 다 아시죠? 안식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 창조주 앞에 나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드리는 날입니다. 다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주어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예요. 그냥 이날 뭐 사 먹지 말고 택시 타지 말고 이런 거 우스꽝스러운 법을 만들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게 아니고요. 이 참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너희는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라가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변질되어서 요일 싸움이 되어버렸습니다. 실은 참된 안식일 교인들은요, 매일이 안식일이 되어야 합니다. 매일이 창조주 하나님께 의지되어서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내어놓고 그분의 사랑에 의지하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해주시는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는 것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범민한 까닭은 누가 해서 그렇습니까? 내가 해서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이, 이 나라고 하는 것이 죄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이 깊게 공부하면 금방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는 뭐밖에 없을까요? 이기심, 자존심, 이 탐욕과 욕심을 어떻게 버릴 수가 없습니다. 버릴 수가 없어요. 뭐 한 20% 30% 나눠주는 건 어떻게 이악 물고 해보겠는데, 많이 정말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한 70% 80% 나눠주는 건 해보겠는데 100% 나눠주는 건 힘들어요. 안 돼요. 그죠?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하나님께서 아실까요? 아십니다. 그래서 사랑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사랑을 보면
너희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어렸을 때 그런 순간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세대가 이 말썽꾸러기 세대입니다. X세대, 막 오렌지족 있던 그 세대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말썽 많이 피던. 근데 저희 친구들 가운데 이런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밖에 나가서 이 난장판으로 살던 친구가 갑자기 어머니 일하시는 걸 이렇게 본 거예요. 어머니 일하시는 걸 봤는데 어머니가 너무나 식당에서 고생하시면서 접시 닦으면서 고생하는 모습을 이 아들이 지나가다 보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아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본 거밖에 없어요. 어머니 일하시는 거 본 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 아들은 와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나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 이제 공부할래요. 저 이제 대학 갈래요. 우리 어머니 사시는 모습 하나로. 근데 어머니가 맨날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마. 너 대학 공부까지는 엄마가 무슨 일이 있어도 시켜줄게. 너는 아무 걱정하지 말고 공부만 열심히 해. 근데 이 아이는 맨날 딴짓하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의 일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보기만 했는데, 그 사랑을 보기만 했는데 그 엄청난 어머니의 희생 앞에 사랑을 배우는 겁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나는 이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게 사랑이 가진 놀라운 힘입니다. 사람이요, 사랑을 만나고 사랑을 보면 나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직 사랑을 못하는 까닭은 내가 아직 사랑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서 이 사랑을 만나야 될까요? 예수님 아래에서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아래에서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면 나도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사랑의 시작은 뭡니까? 나의 죄를 예수님께 드리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죄를 드린다고 하는 게 여러분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죄 회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핑계를 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제가 이 죄 회개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죄를 지으려고 지은 게 아니고요. 네. 하나님이 우리 책망하시려고 회개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나무라시려고 죄를 회개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기 때문에 이 죄를 가지고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이 죄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큰 괴로움 가운데, 큰 번민 가운데, 큰 질병 가운데 놓이게 되었으니 이 죄를 가지고 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의 노여움을 풀어줘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기심을 또 구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이기심을 구하면서 그 이기심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하나님을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죄를 회개하려고 합니다. 이런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받습니다. 그럼 우리는 회개한 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목적이 이것이라면 우리는 회개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겁니다. 진짜 이 아들이 어머니의 희생을 보고 이전의 삶에서 돌이켜 내가 이제는 다른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었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십자가 밑에서 만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변화하게 되는 겁니다. 스트레스 있던 삶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변하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 원래 오늘 주제가 이게 아닌데 지금 삼천포로 한참 지나갔는데 계속 해보겠습니다. 어떤 일이 있는지. 네. 저희 센터에 오신 분 중에 성격이 아주 예민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중풍으로 쓰러지셨습니다. 그래서 처음 들어오실 때 손도 이렇게 돼가지고 다리 질질 끌고 오셨어요.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저희 센터에 계시면서 그분이 강의 들으러 오시면 얼마나 짜증을 내시는지 모릅니다. 그때 한여름이었는데 에어컨을 틀면 그 에어컨 바람이 자기에는 칼날이 자기 피부를 찌르는 느낌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자 패딩 잠바를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근데 성격이 얼마나 날카로우신지 에어컨 틀었다고 주변 사람한테 다 짜증을 내는 겁니다. 아주 성격이 고약하신 분이셨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고 마음에 참된 평안을 얻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우리 심혈관 계통의 질환은 여러분 건강식 하시고 운동하시고 마음의 행복 호르몬들이 막 돌기 시작하면 너무나 순식간에 회복합니다. 처음에 다리 이렇게 질질 끌고 오셨다가 나중엔 아예 뛰어다니시는 상황이 되셨어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오셨어요. 집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달인가 지나고 난 다음에 그분의 조카분이 또 오셨어요, 센터로. 그래서 그분이 그 조카가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 동네 사람들이 다 깜짝 놀라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지? 그분이 좀 극적으로 회복하셨지. 예, 다리 질질 끌고 다니다가 뛰어다니시니까 얼마나 놀랐겠어. 이때 아니요, 그것 때문에 놀란 게 아니고요, 사람이 변해서 놀랐습니다. 시장 통해서 이분이 고약하기로 소문난 사람이 가게 하셨는데, 시장에서 온 시장 상인이 사람이 변한 걸로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변할 수가 있냐. 사랑하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변하게 됩니다. 내 마음속에 있던 이 번민과 괴로움, 스트레스, 여기서 해방할 수 있을까요? 해방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깊은 울적함, 외로움, 쓸쓸함, 어디서부턴가 올라오는지 모르겠는 이 힘듦, 이 어려움, 이런 것들이 참된 평안과 안식으로 바뀔 수 있을까요? 네, 바뀔 수 있습니까? 예,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누가 필요할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내용도 뭐 다르지 않습니다. 예, 중독 얘기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두가 다 중독에 걸려 있죠. 중독에서 해방되신 분이 없다 할 만큼 모두가 다 중독에 걸려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중독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이미 우리는 예언을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건강기별을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중독 때문입니다. 화이 부인이 그 글 속에 뇌신경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전두엽이라든지 뭐 뇌 피질이라든지 이런 용어들이 정립되지 않았던 시대에 글을 쓰셨잖아요. 그래서 그냥 뇌신경이라고만 써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뇌를 망가뜨리는 가장 큰 주범이 음식에서부터 비롯된다는 사실에 대한 경고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경고로 말미암아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이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뇌를 처음 연구해 보았을 때는 이 뇌세포들이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나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공간을 두고 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호가 전달될 때 이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하는 특별한 물질들이 흐르면서 신호를 전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도파민이라고 하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있습니다. 이 도파민은 어떤 보상체계에 관련된 호르몬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착한 일을 했는데 누가 잘했어 라고 칭찬해주면 도파민이 나올까요? 네, 도파민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열심히 일했는데 월급날 월급 이렇게 딱 받았어요. 그럼 도파민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그래서 실은 도파민은 힘들고 어렵게 무언가를 성취했을 때 받아내는 것이 도파민 호르몬이었어요. 근데 오늘날 현대인들이 이 도파민이 너무나 손쉽게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알게 된 겁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설탕입니다. 설탕만 한 스푼 먹으면 바로 도파민이 축 하고 나옵니다. 기름입니다. 여러분이 튀긴 음식 한 입을 탁 먹는 순간 우리 뇌에서는 도파민이 쫙 나옵니다. 우리 여러분들 어린이들에게 술 먹으면 안 된다, 담배 피면 안 된다 이런 거 많이 강조하셨죠. 술과 담배도 도파민 당연히 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아이들한테 사주는 과자는 튀김에다가 설탕을 발라놨습니다. 그러면 도파민이 어떻게 나올까요? 아주 쏟아지겠죠. 특별히 음료수가 굉장히 큰 문제인데 거기 들어있는 액상과당이 도파민을 굉장히 촉진시킵니다. 그러면 너무나 손쉽게 우리는 뭐 할 수 있냐면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방법들을 얻게 됐어요. 70년대 60년대만 하더라도요, 설탕 한번 먹으려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전 시대 때는요, 중독에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농업이 발전하고 빈부격차가 생기면서 문명화된 사회 사람들은 음식이 풍족하게 됐습니다. 그 풍족하게 된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음식들을 먹기 시작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식용유와 설탕입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도 서울올림픽을 기점으로 설탕 소비량과 기름 소비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때부터 뭐가 증가하기 시작했을까요? 중독 환자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중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설탕하고 똑같은 영양소의 다른 음식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설탕하고 영양학적으로 완전히 동일한 영양소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흰 쌀밥과 흰 밀가루입니다. 흰 쌀밥과 흰 밀가루는 설탕하고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음식을 섭취하셨을 때 여러분이 소화돼서 우리 몸에 흡수됐을 때 설탕을 먹은 것과 흰 밀가루를 먹은 것과 흰 쌀밥을 먹은 것은 똑같은 포도당으로 흡수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흰 쌀밥에 흰 밀가루는 예전에는 구경도 하기 힘든 음식이었는데 서울올림픽 그때 기점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 쌀밥 못 먹는 사람 아무도 없게 됐죠. 네, 옛날에는 꽁보리밥 드시면서 사셨지만 요즘에는 전부 다 흰 쌀밥에 흰 밀가루만 먹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 도파민의 물질에 그냥 과도하게 노출되는 이런 일을 겪게 됩니다. 거기에 경제적으로 풍부해지면서 음주 가무가 유행하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이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문화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이 당 흡수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당 흡수를 낮춰주는 기능을 가지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섬유질입니다. 그래서 쌀은 반드시 그 밖에 섬유질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현미죠. 현미는 섬유질이 감싸고 있습니다. 섬유질과 같이 먹으면 당 흡수율이 굉장히 늦어집니다. 쫙 흡수될 게 천천히 흡수돼요. 그러면 도파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근데 갑자기 당이 확 흡수되면 이 당 흡수된 것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미밥을 먹은 사람은 도파민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죠. 그럼 백미밥을 먹은 사람은 밥 한 공기만 먹어도 도파민이 나옵니다. 심각성을 여러분 아시겠죠? 내가 왜 이렇게 의지력이 약해졌는가? 나는 왜 맨날 작심삼일인가? 그 이유가 다 있습니다. 우리의 뭐부터가요? 식탁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이트부인은 뭐라고 경고했냐면 모든 부절제함은 식탁에서부터 비롯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음식을 먹고 안 먹고 이 문제가 아니고 내 모든 삶 속에 죄를 사랑하고 죄를 탐닉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일, 이와 같은 일이 되게 되는 가장 첫 번째 요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까? 식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튀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저는 고기는 안 먹습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콜라를 마십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겁니다.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튀김 음식을 전 너무 사랑하는데 채식으로만 튀김을 먹습니다. 이건 합당할까요? 안 합당할까요?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뭐 먹고 삽니까? 그러면 먹을 게 있습니까? 먹을 게 정말 많습니다. 먹을 게 정말 많은데 우리가 지금 너무나 변질된 음식에 탐닉하고 거기에 지금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음식을 끊어버리기가 싫습니다. 오늘 저녁에 제가 뭐 먹었냐면요, 우리 장로님이 주신 맛있는 옥수수 먹었습니다. 옥수수 하나로도 한 끼 식사가 될까요? 특히 저녁 식사는 충분합니다. 그 옥수수가 가진 본연의 맛, 또 배도 먹었거든요. 그 배가 가진 본연의 맛만으로도 충분히 식사가 됩니까? 됩니다. 단순하게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꾸 그렇게 단순하게 먹으면 뭐가 생각납니까? 지글지글 보글보글 생각납니다. 이게 이미 난 지금 뭐에 걸린 겁니까? 중독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중독이 시작된 사람들은요, 먹고 싶다가 아니라 먹고 싶어 죽을 것 같다로 갑니다. 이걸 언제 경험하시냐면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왜 그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냐면 여러분이 매일 드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일주일만 안 드셔보셔도 어떻게 될까요? 먹고 싶어 죽을 것 같다로 가십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센터에 오시면 첫 번째로 느끼는 게 음식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저희는 편의점까지 가려면 10km를 나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10km를 탈출하십니다. 중독 때문에 먹으려고. 그러면 그 10km를 나가는 본인이 자기 모습이 얼마나 처량한 줄 알아요. 근데도 나가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뭐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까? 음식의 노예가 되어 있는 거죠. 음식의 노예가 완전히 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시작은 음식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음식으로부터 시작되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이게 음식으로 먹지 않아도 도파민이 분비되는 법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10년 주기로 도파민이 쏟아지는 물질들을 쏟아줍니다. 200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케이블 TV 시대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케이블 TV를 통해서 24시간 180개 채널이 매일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TV를 보면 도파민이 나올까요? 도파민이 나옵니다. 특별히 영상물을 보실 때 도파민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드라마 보시거나 뭐 이렇게 하실 때 막 주인공이 악당을 콱 물리쳤어요. 그럼 우리 뇌에서 뭐가 나옵니까? 도파민이 쫙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상물들이 아주 자극적이에요. 자극적입니다. 이제 점점 자극도가 높아져 가지고 저는 요즘에 웬만한 영상물들은 거진 볼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잔인하고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냥 여자 주인공이 나오기만 해도 헐벗었고요. 또 뭐만 했다면 사람의 피가 막 낭자하고요. 70년대, 80년대 같으면 온전한 정신으로 볼 수 없는 영상들이에요. 다 모자이크 처리됐어야 될 법한 영상들이 지금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돌아갑니다. 우리 그런 영상들을 볼 때 도파민이 나올까요? 나옵니다.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무슨 시대가 됐습니까? 인터넷 시대가 열렸죠. 인터넷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러면서 인터넷 시대가 나옴과 동시에 게임 문화가 굉장히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친구들은 모두가 다 게임에 노출되게 됐습니다. 근데 요즘은 어른 할 것 없습니다. 다 모두가 다 게임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드디어 2008년이 됐을 때 이제 뭐가 나왔습니까?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파민을 발산시키는 그런 여러 종류의 형태가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게 뭘까요? 유튜브. 유튜브를 보고 계시면 여러분 2시간, 3시간 그냥 가시죠. 어떤 때는 분명히 내가 잠을 자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뭐 때문에? 유튜브 때문에. 이미 내가 계획을 세운 그 일상생활의 계획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은 나에게 이미 중독이 시작됐다는 뜻입니다.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일어납니다. 설명할 게 많은데 간략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뇌에는 전두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전두엽, 이마 뒤쪽이죠. 이마 뒤쪽에 전두엽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전두엽이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전두엽의 기능이 상당 부분 잃어갑니다. 그럼 이 전두엽은 우리 뇌 가운데서 어떤 일을 담당하냐면 절제를 담당합니다. 이제 그만 하는 거예요. 나 이제 출근 시간 다 됐으니까 지금 빨리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 이렇게 정지해 주는 거. 지금은 잠잘 시간이니까 빨리 핸드폰 내려놓고 자야 돼. 이 기능을 하게 만드는 이 전두엽이 망가집니다. 중독이 일어나면. 여러분 아무렇지도 않게 설탕 드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튀김류 드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TV 보시고 스마트폰 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내 삶을 계획했는데 내 삶을 내가 통제할 수가 없게 됩니다. 내 삶을 통제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 안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게 되고요. 화 안 내고 싶은데 화내고, 내가 안 게으르고 싶은데 게을러서 그 게으른 내 모습을 보면서 또 스트레스 받습니다. 계속 스트레스 받아요. 이것도 스트레스, 저것도 스트레스. 또 두 번째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 전두엽이 담당하는 가장 큰 기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종교심을 담당하는 부분입니다.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는 종교성을 갖는 데 있어서 전두엽이 활성화되느냐 안 활성화되느냐에 따라서 사람과 짐승으로 나뉘어집니다. 근데 사람이 사람다울 수 있었던 가장 고유의 기능인 종교성이 마비가 되는 겁니다. 2023년도 통계청에서 전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를 하면서 종교조사도 같이 하거든요. 그때 그 결과값이 아주 충격적이었습니다. 불과 20년 전 2003년도에 조사했을 때 우리나라의 종교인 비율은 80%가 넘었습니다. 80%가 넘었었어요. 그래서 그중 80%가 넘는 종교인 비율 가운데 50%는 기독교였고 50%는 불교였습니다. 그 기독교 안에 천주교도 포함해서요.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조사를 했는데요.
특별히 20대들에게 조사를 했더니 20대인 중에 종교인의 비율이 20%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20년 만에 60%가 사라졌습니다. 그냥 기독교인이 사라진 게 아니고요. 불교인이 사라진 게 아니고 모든 종교 다 통틀어서 불교, 힌두교 뭐 할 거 없이 모든 종교인을 다 통틀어서 20년 만에 60%의 종교인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이 종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 선교가 왜 안 될까요?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면 왜 반응이 아무것도 없을까요? 그래서 또 조사를 했습니다. 통계청에서. 대체 교회를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 종교를 안 갖는 이유가 뭐냐?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별이 틀렸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뭐 종교인들의 모습에 실망해서 그런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들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가장 압도적인 대답 비율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네, 관심이 없었습니다. 네. 왜 관심이 없을까요? 지금 뇌가 망가졌어요. 뇌가 망가졌어요. 뇌가 망가진 다음에 뭘 잃어버렸습니까? 전두엽이 망가지고 전두엽이 망가지니까 사람이 종교성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져요. 그거보다 지금 뭐에 탐닉하게 되냐면 기본적인 동물적 욕구를 탐닉하는 게 훨씬 더 나에게 중요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뭐 할까요? 먹고 마시고 자고 선교하고. 이게 우리 젊은이들의 최대 관심사입니다. 맛있는 거 먹으러 다니고요. 그 맛집 이런 거 인스타에 나오는 거 막 쫓아다니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여행 가는 거 정말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또 뭐 하는 겁니까? 예. 뭐 술 마시고 놀는 유흥문화 이런 건 너무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성적인 타락 너무 좋아합니다. 예. 온통 관심사가 거기가 있습니다. 시대적 가치, 철학 이미 소멸한 지 오래입니다. 지금 20대들에게 무슨 철학이 있습니까? 꿈이 뭐니 물어보면 돈 많이 버는 거예요. 요즘 초등학생들한테 꿈이 뭐니? 유튜버예요. 네, 그 어떤 철학도 없습니다. 저는 대통령이 돼서 이런 나라를 이끌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 보셨습니까? 요즘에? 네. 아, 대한민국의 문제는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커서 이 사회를 똑바로 바로잡겠습니다. 이런 청소년들 보셨습니까? 네. 아, 공무원이요. 그냥 왜 공무원 되려고 합니까? 네, 안정적이었어요. 연금 나온다 그래서. 네. 다 뭐 했습니까? 전두엽이 마비가 된 겁니다. 그럴 법도 한 게 제가 학원 강사 출신입니다. 제가 입시학원 강사했었는데 학원에 오는 친구들 보면요. 전부 다 밥을 어디서 먹냐면 다 편의점 가서 먹습니다. 그럼 편의점 가서 먹으면 그 친구들 뭐 먹을 거예요? 라면, 삼각김밥. 그럼 전부 다 뭐예요? 흰 밀가루, 흰 쌀밥에 설탕으로 버무려진 소스를 겉들여서 먹습니다. 섬유질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리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 과자 먹습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지금 뭘 먹은 걸까요? 저는 중독에 걸리는 고속도로를 타고 있습니다 라는 뜻과 똑같습니다. 계속 그렇게 먹는 거예요. 그걸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럼 우리 아이들이 왜 교회 안 나왔을까요? 이때까지. 왜 종교에 관해서 뭐라도 말하면 우리 아이들이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요? 이미 뭘 줬어요? 네, 중독에 걸리는 수많은 물질들을 준 겁니다. 그리고 누구부터가? 나부터가 지금 중독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먹습니다. 부모님도.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스파게티 피자 이런 거 하나도 못 드셨거든요. 네, 그런 걸 먹으면 어르신분들이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우 너무 느끼하다, 너무 짜다, 너무 이런 걸 너는 어떻게 먹니 이러셨어요. 근데 요즘에 어르신분들은요 없어서 못 드세요. 네. 없어서 못 드세요. 다 잘 드세요. 느끼하고 이런 거 없습니다. 기름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만족. 네. 너무 단데도 불구하고 만족. 제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국에서 사온 과자는 못 먹을 과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미국에서 가져온 과자는 너무 달고 너무 짜고 너무 기름지고 이래서 아니 저기 양키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걸 먹냐 막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나도 다 좋아합니다. 전두엽이 이렇게 사라지는 거예요. 전두엽이 나중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중독을 일으키는 게 있죠. 소셜 미디어도 마찬가지죠.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술, 도박, 마약 이런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리고 인간 관계 중독도 생기고 일 중독도 있고 운동도 과하면 중독이 생깁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일단 넘기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도파민이 막 쏟아지게 되면 우리 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원래 이게 지금 여기를 확대한 겁니다. 지금 요 부분 여기 지금 한쪽에서는 보내주고 있고요. 한쪽에서는 수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받는 부분을 확대해 보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 뚫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로 이제 이게 도파민이고요. 이 도파민을 여기 수용체가 받는 겁니다. 지금은 다 열려 있죠. 근데 이 도파민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수용체가 닫힙니다. 이렇게 닫혀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도파민이 들어오면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많은 도파민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질병 중 하나가 뭘까요? 조현병입니다. 정신분열증. 요즘 조현병 환자가 왜 이렇게 늘어날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중독과 조현병. 이게 너무 많은 도파민으로 인해서 생기는 병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뇌 세포 자체에서 이 수용체를 그냥 닫아버립니다. 그러면 옛날에는 설탕 한 스푼만 먹어도 도파민이 쫙 나와서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이제는 설탕 한 스푼 먹으면 도파민이 똑같이 나와서는 수용체가 닫혀있기 때문에 그 동일한 양이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러면 동일한 양의 황홀감을 느끼려면 설탕을 얼만큼 먹어야 될까요? 2배, 3배를 먹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점점 설탕량은 많아지는데 우리 입맛은 점점 무뎌지는 겁니다. 그죠? 이런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우리 몸엔요, 여기 슈프라키에즈메틱 뉴클리어스라고 하는 약자로 SCN이라고 부릅니다. SCN이라고 부르는 식교차 상해희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저기서 뭘 하는 곳이냐면 우리 몸의 시간을 관장하는 곳이에요. 그러면 아침에 여러분이 기상할 시간이 딱 되면요, 여기 SCN에서 명령이 내려지면 순간적으로 도파민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쫙 분비가 됩니다. 이걸 도파민 킥이라고 부르는데 이 도파민 분비가 쫙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우리 몸이 기준을 정해주는 겁니다. 지금 아침이야. 지금 시간이 아침 7시야. 딱 기준을 정해줘요. 그러면 우리 몸은 이 기준에 맞춰서 모든 호르몬 체계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 소화 호르몬, 뭐 수면 호르몬 이게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배고플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돼 배고프고 잠잘 때 되면 너 잠자야 돼 하고 졸리고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나는 그 기준점을 세워주는 게 바로 이 아침에 일어나는 도파민 킥입니다. 그런데 밤새 게임을 했어요. 어떤 친구가. 또 밤새 어떤 사람이 술을 마셨습니다. 아니면 밤새 뭐 야식을 먹고 소화가 안 돼가지고 꺽꺽거리면서 주무셨어요. 그러면 우리 도파민 수용체가 닫혀 있겠죠. 닫혀 있는 상태에서 아침에 도파민 킥을 탁 일으켜도 우리 뇌는 도파민 킥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우리의 호르몬 체계가 다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모든 호르몬 체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면 제일 처음 찾아오는 질병이 뭘까요? 우울증입니다. 우리 호르몬은 항상 길항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받으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막 나오다가 그 한계치를 넘어서면 그냥 행복 호르몬이 그냥 나옵니다.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는데 행복 호르몬이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나와서 이 스트레스가 너무 강해지는 것을 뭐 하는 거냐면 막아줍니다. 우울증에 빠지거나 깊은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아주기 위해서 행복 호르몬이 그냥 나옵니다. 또 너무 행복 호르몬이 많이 나와가지고 조증에 빠질 염려가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유가 없는데 그냥 나옵니다. 그래서 서로의 호르몬이 서로의 호르몬을 보완해주면서 서로 길항작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기준점이 되는 그 기준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기준 자체가 없어졌어요. 그러니 어디가 정상범인지 어디가 정상범위 바뀐지를 잡아주는 기준점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이 안 됐는데 오후 1시가 됐는데 점심 먹고 났는데 수면 호르몬이 막 쏟아지는 겁니다. 졸면 안 되는 시간인데 갑자기 너무 졸려요. 밤잠 졸리듯이. 이미 내 몸이 어떻게 된 겁니까? 호르몬 체계가 망가졌어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뭐에 빠지기 쉬울까요? 우울증 걸리기 딱 좋은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어떤 상태가 될까요? 혈압, 당뇨,
심혈관성 계통의 질환들이 찾아오기 너무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럼 암에 걸리기도 좋을까요? 면역 체계가 약해지면서 암에 걸리기도 좋아집니다. 모든 질병의 근원이 시작되는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SCN 때문에 우리가 다른 나라 외국 가면 시차도 느끼고 그러거든요. 이제 시간이 바뀐 거예요. 시간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먹는 음식 때문에 우리가 스마트폰 하는 이 생활 때문에 이런 것들이 다 마비가 일어나게 되고 이 마비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여러 군데가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병원 가시면 이렇게 사이클로셋이라고 도파민 촉진제를 약으로 줍니다. 그럼 이거 먹으면 해결될까요? 호르몬은 약으로 해결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예요. 24시간 우리가 정확한 양을 먹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약 처방만으로 일시적인 도움은 받을 수 있지만 영구적인 도움을 받기는 힘듭니다. 자, 이제 중독의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이미 다 됐습니다. 그래서 중독 치료는 내일 알려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내일 꼭 참석하십시오. 궁금하시죠? 그러면 내일 꼭 오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결론은 말씀 하나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부절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매우 가치 있는 선물로서 사람에게 주신 정신력과 도덕력을 파괴하기 위하여 활동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사람은 영원한 가치가 있는 사물을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관능적인 방종을 통하여 사단은 사람들에게서 하나님을 닮은 모든 흔적들을 말소하려고 한다. 우리 아까 사랑의 법칙으로 시작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형상이 누구 안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근데 이 형상을 지금 사단은 뭐 하려고 한다고요? 말소하려고 한다. 이 영적인 싸움의 한 마지막 시대의 싸움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중독이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음식물에 관한 기별 우리가 왜 받았을까요? 음식물에 관한 기별 우리 마지막 시대 백성들이 받게 되었는데 이거 왜 받았냐면 건강하게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라고 주신 기별이 아닙니다. 음식물에 관한 기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기별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 뇌가 중독에 걸리면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뇌가 뭔가 좀 흐리멍텅해져 가지고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마약 중독에 걸린 사람들이 마약에 대한 욕구를 어느 정도 될까라고 이렇게 누군가가 질문했더니 한 마약 중독자 계신 박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갑자기 뭘 잘못 먹어가지고 속이 부글부글하고 막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당장이라도 뭔가 쏟아져 나올 것 같은 그런 때를 여러분 경험해 보신 적 있습니까? 화장실 너무 가고 싶어가지고 여러분 그때 아시죠? 특히 고속버스 탔는데 배에서 부글부글하면 정말 난감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그런 상황에 닥치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빨리 화장실 이렇게 찾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때 여러분 아름다운 풍경이 내 옆에 쫙 지나가는데 지금 내가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는데 와 자연이 아름답다 이런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뭐만 찾아요? 화장실 어디 있어? 화장실 이렇게 하겠죠. 그럼 누군가가 감동적인 아름다운 음악을 막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와 노래 잘하네 이렇게 보입니까? 안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찾아요? 화장실. 누가 나한테 친절하게 구르는지 선의를 베푸는지 사랑을 베푸는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냥 뭐만 보입니까? 화장실만 빨리 가야 돼요. 화장실만. 지금 내가 나올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중독자들이 느끼는 욕구와 똑같다는 겁니다. 마약 중독자들이 느끼는 욕구. 그럼 마약 중독자들은 뭐만 보고 살까요? 그죠? 마약. 근데 우리가요 지금 설탕 중독으로 스마트폰 중독으로 비슷하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젊은이들 특히 우리 어린이들 특별히 그렇습니다.
세상의 활락만 추구하고 일하기도 싫어요. 요즘 취업 안 한 젊은이들 너무 많죠. 왜 그럴까요? 일하기도 싫고 뭐도 싫고 다 싫고 지금 나는 빨리 뭘 찾아야 돼요? 도파민 찾아야 돼요. 그럼 그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이러한 삶에서 온전한 하나님의 평안이 있는 삶으로 살 수 있다는 기별은 복음입니까? 아닙니까? 복음 맞습니까? 왜 우리에게 건강기별 주셨을까요? 거추장스럽게 불편하라고 주셨을까요? 전 어렸을 때 그런 생각한 적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재림교인이 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괜히 들어가지고 마음 찜찜하게 이제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확실하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셨어요. 이게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을 아셨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육식을 먹으면 안 된답니까?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답니까? 먹지 못하는 시대가 오게 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우리 육식하면서도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중독의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기별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것이 왜 복음인지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특별히 여기 아동센터 있으시죠? 어떤 기별을 가지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는 그런 밤이 되시게 되길 바랍니다. 중독 치료할 수 있습니까?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 비밀을 우리 내일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로 예수를 바라보게 하시고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식탁 하나 바꾸는 것도 도무지 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부어주셔서 주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구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의 사랑을 구함으로 나의 죄를 주님께 드리고 주의 사랑으로 평안한 하늘의 천국의 평안 맛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